사사기 서론 부분입니다. 사사기서 주제 성구를 여러분과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사사기라는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 사사시대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유는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그 시대이고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가나안 정복과 왕정의 확립 사이에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땅을 분배하고서, 그리고 왕정 시대를 수립하기 이전 주전 1200년부터 1050년경, 곧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가 배경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시기에는 중앙에서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 전통적으로 사사라고 불리는 족장이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일부 사사들은요,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입해오는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임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은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위를 그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인 집회서에 보면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점과 다른 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사기를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사기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만 행하던 시대이다. 그런데 사사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요, 그 집회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들지 않았고 주를 배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집회서에서는 사사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믿음의 영웅들의 사사를 4명 이상씩이나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같은 사사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사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시대였는데, 요 다른 한쪽 관점에서는 이 죄를 범하는 시대에 사사들만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를 배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였다, 남은 자들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관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저는 사사기를 읽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나 그 각자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거룩한 무리가 남아 있었다. 그들이 사사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각기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사들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무리들이 필요하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분의 대리자인 사사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뭐 바람직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요? 왜 그 긴 시대에 12명의 사사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지도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왜 이렇게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그걸 보지 말고 이런 타락한 시대 가운데 바른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내가 사사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형식의, 이야기 형식의 윤곽은요, 사사기의 핵심 단락인 2장 11절부터 23절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불순종하게 되면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을 도표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사람이 항상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이 패턴이 사사시대에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반복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불순종이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고 그들은 회복하게 되어서 이 순종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존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지 않을 경우,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재앙이 임합니다. 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왜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좀 뉘우치고 느끼고 나면 불순종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때요? 불순종 안 하고 살면 여러분 참 좋잖아요. 그럼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사사들과 같은 사람들도 또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나마 불순종하는 가운데 사사들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시기도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패턴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하지 않아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을 받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형편없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사사기의 참 중요한 면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에 아주 중요한 뼈대, 근간을 마련해 줍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수없는 율법을 그들이 이제 배워왔잖아요. 자, 아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생각을 좀 하면서 한번 사사기를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들이 점점 더 안이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 시대가 뭐야?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관한 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쓴 책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사사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건 맞지만 사사들이 쓴 책은 아닙니다. 이 사사기라는 이 명칭은요, 히브리어 본문과 70인역 셉투아진트에 나오는 사사라는 칭호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사기는 이 전기 예언서로 구분되는 수집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66권의 책을요 3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요 4구분해서 쓰잖아요. 구약 성경을. 몰라요? 좀 거기도 좀 끄떡끄떡 해보고 그러면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전을요 3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요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이 3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경전을 구분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예언서와 성문서로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이니까 그러는데, 자,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예언서에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그 배울 때 우리 위주로 이렇게 자꾸 그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는요 주로 다 후기 예언서를 예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서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하지요. 거기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 나머지 12권의 소예언서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기 예언서는 뭐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부류를 전기 예언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후기 예언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것을 후기 예언서라고 한다. 이 전기 예언서에서 참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기 예언서는 주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진정한 회복,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았으면, 전기 예언서는 뭐라고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전기 예언서다.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사사기가 있잖아요.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배분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정시대에 대해서, 왕정시대의 시작과 왕정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의 거의 끝부분, 다음 부분이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왕정시대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사사기는 소페림이라고 소페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요, 사파트,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소페팀 하면 끝에 인이 붙어가지고 복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들, 우리가 저찌 그러잖아요. 재판관들, 심판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사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사사기를 이렇게 판관기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요, 어떤 거냐? 재판하는 사람들이다, 재판관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사사기라는 책의 특징은요, 여호수아,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함께, 이게 뭡니까? 전기 예언서와 함께 신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책이 이렇게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구전으로, 입과 입으로, 또한 위대한 율법학자들이 기록으로, 그들이 기록한 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자료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조그만 조각들의 자료들을, 이 신앙의 영웅 이야기들을 연속적인 이야기로 결합하여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자리 잡도록 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그러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긴 역사들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부터 사무엘이 제일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까지 그 사사들을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나열해서 한 권의 하나의 사건,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연대기적인 순서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편집한 편집자가 정한 것이죠. 그리고 시대는 딱 맞습니다.
맞아. 이 시대는 입다와 드보라가 이 시대로 하자.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로 하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자, 모세오경은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요, 이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 사사기는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신명기적인 신학으로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모세오경의 결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엄청난 3편의 설교를 편집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이고, 또한 신명기는요, 전기예언서의 서론인 거예요. 자, 전기예언서는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4부류가 전기예언서인데, 이 신명기라는 책이 이 2가지 딱 부분인데, 역사의 연속적 책의 서론 이야기, 그것이 뭐냐?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역사? 역사서, 전기예언의 역사.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당한다라는 공식이 신명기 신학의 요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잘 믿으면 뭐 받고? 복 받고, 생명을 얻고 복 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잘 믿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서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준 이 율법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서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의 내용들을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게 뼛속 깊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신명기 신학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사들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게 중간에 딱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3년의 내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은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삼손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이 이름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흩날리게 듣지 말고 처음부터 한번 이름을 외워봅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주로 이제 온니엘은 40년간 사사로 섬겼고요. 에훗은요 80년간 섬겼습니다. 삼갈은 잘 안 나와 있고요. 드보라는 40년, 그 다음에 기드온은 40년,
쭉 이렇게 보면요, 삼손은 20년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신앙의 아주 영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을 경우에 이러한 영웅들을 쭉 12명을 사사기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기간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8년, 40년, 18년, 80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의 기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시대는요, 한 인물이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끌었고요, 여호수아가 25년 정도를 이끌었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지도력의 공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죽어버리고 여호수아도 죽으니까 한 시대의 절대 권력자들이 다 죽으니까요, 지도력의 공백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이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죽어서 지도력의 공백 현상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혼론과 혼돈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실제로 소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척 들어가 가지고 모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무찌르고 다 차지했느냐? 아닙니다. 주로 있잖아요, 평지. 이 평지에는 있잖아요, 예?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또 산지에도 나름대로 철옹성 같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되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안이함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 저 족속들 물리치지 않아도 살만한데 왜 저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릴 필요가 있는가? 자, 여러분, 7족속들을 다 물리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은 안이함에 빠지게 되었고 적당히 타협했으며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되더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안이하게 하여 게을러졌고 적당히 타협했으며 그 결과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서. 두 번째,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함을 통해서 보호하고, 세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자세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썩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처음 믿을 때 그런 삶을 살려고 발부둥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적당하게 타협하여서 그냥 한 발은 교회에 들어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어놓고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게을러져서 안이해져서고 적당히 타협하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이 코로나는요, 정말 우리에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참 안이함에 빠지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속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그래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야곱과 모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그의 경영이 헛됨이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지도자격인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중요한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유다의 지도자적인 위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런데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이 참 제약이 많은 이 시대에, 지도자의 공백으로 혼돈과 혼란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유다 지파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된다. 이 유다 지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묻는 교회, 묻는 성도, 묻는 가정, 묻는 사업체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게을러졌고 적당히 타협하며 기도하고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냥 기도 안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이면요, 이랬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수요 예배에 꼭 맞추어서 돌아오려고 노력했고요. 좀 단단한 사람은 여행을 가더라도 꼭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토요일, 금요일 날 돌아오도록 노력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그리고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러 가자고 요청한 것은 시므온 지파에 얻을 기업이 유다 자손에게서 분배받은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함께할 시므온 지파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한번 나와 함께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한번 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 싸울 그러한 동료들,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다 혼자 가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야만 되거든요. 시므온 지파가 내게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이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다 지파는요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많이 몰아내기는 했는데 철저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지파가 그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 지파는요, 자기 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라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나 만만히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들이 말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지파로서 유다의 이러한 싸움의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삶과 역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적당히 싸우고 자기 몸을 보신하면서 싸우고 적당히 타협하며 싸우고 나니까 그 뒤에 이 엄청난 사사시대에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났다. 그것을 사사기서 1장에는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유다 지파는 그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많이 몰아내기는 했지만 철저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적당한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라 할지라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세계 최강의 애굽의 파라오도 하나님께서 꺾으셨는데, 아니 가나안 땅의 7 족속 가운데 그 철병거 가진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들이 100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천천과 만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으면요, 그 뒤에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판단을 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 오늘 여러분 첫날 이 세 가지를 띄워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믿음, 그리고 나 한 사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나머지 주일까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적당히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업에, 이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히 믿음 없이 나 한 사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